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참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 오늘 이 땅은 그리고 온 세계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어수선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질문 중에 곤란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밖에 나가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가끔 이런 말을 하지요. 그게 기독교인들은 잘 이렇게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단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좀 해요. 나는 행복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들으면 좀 대답하기 곤란한 이유가 뭐냐면 통계로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분의 2 정도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절반 가까이는 그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불행하다고까지 생각해요.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2019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서 지표를 발표한 게 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159개국을 통해서 이제 통계 조사를 했고 그걸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54위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159개국에서 54위면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목사님은 그럼 행복하세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행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거죠. 언제나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늘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쪽에 내 삶의 무게를 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립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쪽에 무게를 실으면 쪽에 무게가 실리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때로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과 불행이 교차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일방적으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해버려요. 왜 행복할까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신명기 33장은 신명기 전체가 그렇지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소원했고 누구보다도 가고 싶었던 그 땅을 그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물을 달라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이제 투정 부리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나니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3번씩이나 내려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해요. 물은 터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람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챘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돌고 돌아서 40년을 돌고 돌아서 죽을 사람 다 죽고 이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2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이걸 별로 마음속에 피부로 느껴지질 않아.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이제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읽어도요, 사실 그게 크게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어느 정도인지,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이 또한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지중해에 있는 이제 파도가 높고 거칠기로 소문난 반모섬에 유배를 떠나지.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고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직접 환상을 통해서 봤던 것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또 11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거든요. 이 묘사는요,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표현으로 최고의 표현만 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 안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오늘 이 신명기서를 기록할 이 당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 가운데 50세에서 60세 정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 출애굽 당시에는 20세 이하의 사람. 어렸지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건너게 하셨는지를 다 봤던 사람.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직접 봤던 사람. 이걸 봤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요.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도 마찬가지겠죠.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았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는지,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그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입에서 그냥 저절로 아멘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문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절절히 가슴 속에서 뼈저리게 이게 느껴지냐면 뼛속까지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있거든요. 그게 그분들이 누구냐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극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아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죠. 혹시 이관희 집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관희 집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교회 오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내용이 이제 제목이 좀 그렇긴 한데 이 내용이 간증 이야기예요. 40살에 2018년에 소천을 했는데 40살에 소천합니다. 본인도 암이었고 아내도 혈액암 4기였어요. 결국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좌절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불행하죠. 그런데 이 이관희 집사님은 간증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 그리고 자기가 사는 생애가 짧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간증을 시작해요.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치료받지 못했고 생명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갔지만 그의 간증 속에 묻어있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어떤지를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 간증을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구원, 이제 그들이 받은 구원의 그 크기와 그 무게는요, 일반적으로 느끼는 구원의 감격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구원, 그들이 체험했던 그 구원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구원이 다른 것처럼 그들이 고난과 이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는 구원과 이제 일반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구원받은 사람과는 좀 다르겠지요. 우리 느끼는 은혜가 다른다는 얘기요. 무게가 다른 건 아니고 그 크기가 다른 건 아니고 느끼는 게 다른.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극적인 경험이 없이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죠? 이게 복이에요. 아픔과 상처 없이 구원받는 게 좋잖아요. 아픔과 상처가 적은 삶이 평안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아마도 장담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큰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을 진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경험 없이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꼭 그런 경험 없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내가 이제 경험할 때, 입술로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있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행복해. 29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방패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 안에 서라, 이 선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서는 거냐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그 당시에는 활 같은 걸 가지고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나 황제가 명령을 하면서 이제 앞에 서라 그러면 방패를 든 사람들이 군대 앞쪽으로 서게 돼요. 방패와 방패들이 연결되어서 맨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 화살이 날라올 때 그 화살이 이제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오지 않는,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이걸 본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주 안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에 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화면에 띄워진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제가 이 똑같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로 넘어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주 안에 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그 교회사 가운데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인상적인 분이 있다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문학교회의 감독으로 서문학교회에서 목회하던 분인데 86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화형에 불에 태워서 죽는 화형에 처해지는데 로마 군인들에게도 신망이 높았던지 그가 화형장에 있을 때 군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더 살겠다고 주님을 배반하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폴리캅은 그리고 나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것이 주 안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 서니까 죽으나 사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거나 아니면 평안한 것과 관계없어요. 주 안에 서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에 보면 내 영광의 칼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영광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죠. 29절 끝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누구를 제어하느냐? 대적을 제어하는 거예요. 대적을 제어하는 칼이라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칼이 아니에요. 남을 침략하는 칼이 아니에요. 대적을 치는 칼. 모든 시대의 전쟁이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전쟁은 특히 끔찍했던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서 패하면 죽거나 아니면 사랑구실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버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죽거나 모든 재산을 빼앗기지. 주후 452년에 로마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어요. 북쪽의 훈족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침략해 들어오는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소문이 굉장했어요. 남녀노소 죽이지 않고 이제 다 가리지 않고 다 죽였고 이제 모든 것을 약탈해 갑니다.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엄청 커진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마저도 콘스탄티노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로마 교회의 주교였던 레오 1세가 앞으로 나섭니다. 훈족의 지도자인 야틸라를 자기가 만나겠다. 이 레오 1세가 야틸라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적진으로 간다는 게 위험 부담이 큰 거지만 이 레오 1세 주교가 이제 이 아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를 포기해요. 만약 당신이 로마를 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틸라 입장에서는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레오 1세의 말이 먹혀요. 그 마음이 움직여요. 이어서 레오 1세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로마 지역에 이미 전염병이 퍼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다. 당신들 물러가야 된다. 당신들이 지금 오는 곳에 계속해서 재앙이 오고 있잖아. 결국 야틸라가 군사를 물려서 로마를 이제 떠납니다. 사람들은 이 레오 1세 주교가 했던 이 일을 굉장히 놀라워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이 모습이 영광의 칼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리고 전쟁을 기억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건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의 칼이 되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봤던 거예요. 경험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멘이 되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반드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괜히 이것저것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하나면 한 분이면 충분해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대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동의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요. 말씀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절로 아멘이 되어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